할렐루야. 귀한 성탄 주일의 아침,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 또 축복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귀한 성가대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귀한 찬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한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세 부류의 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가지고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 정부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 헤롯 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애를 많이 써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반란도 자주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늘 자기의 왕권 유지하는 일에 노심초사 늘 마음을 쓰고 살았고, 그래서 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대 지역을 당시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왕이 있냐면 소위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 바벨론 지역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지역이면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과의 접촉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들을 박사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천문학자들이나 점성술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로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 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들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찾아 먼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을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72편 등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의 예언을 기초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도 하나의 왕들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222년쯤 지난 후부터는요,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표현하는 그림 속에 그들을 왕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모솔 산타나 마리아에 있는 성당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가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 이렇게 이름도 붙여져 있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머리에 다 뭐가 씌워져 있어요? 왕관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점성술사든 아니면은 천문학자든지 간에 이들은 상징적으로 볼 때에 동방에서 온 왕들이라고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세 부류의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 그리고 동방에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또 다른 왕들,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세 부류의 왕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셋 중에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우리에게 탁월한 지도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나 동방의 왕들은 아주 한정된 자기들의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이고, 또 그들이 왕이지만 그들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왕권도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유한하고 한정된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영원한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진짜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진짜 왕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왕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진짜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시편 72편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왕이, 이 땅의 진짜 왕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처럼 헤롯이라고는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헤롯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들의 왕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헤롯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더니 헤롯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말하기를 누가 어디서 나겠냐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즉 헤롯 자신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유대인의 왕,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탄생하셨다면, 바로 그분의 탄생을 자기가 들었다면 마땅히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자신도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 이런 비참하고도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는데,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왕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자기의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빼앗길까 봐, 그 왕권 놓칠까 봐 진짜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하는 이런 모습, 이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이? 그렇다고 뭐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뭐 죽이거나 해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미 피하셔서 전혀 해를 끼칠 수가 없었고, 헤롯 자신도요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자기 왕권 지키는 일에 노심초사 혈안이 되어 살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았어요. 정서적으로 헤롯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진짜 왕이신 그분을 모셨다면 그의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왕권 하나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가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다른 왕들이라고 표현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징조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아기 예수, 왕으로 태어나신 이분을 만나자 자신들도 왕과 같은 존재인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왕권을, 바로 당신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게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유향은요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거룩해 구별해서 드렸던 그 향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게 이 유향입니다. 모략은 당시의 향료입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몸에 바르는 향료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어떤 재료로 이것을 썼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약으로 쓴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땅의 구세주 되심을 경배하고 선포하며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즘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처럼 살았지만, 내가 살아오는 삶의 영역이 어찌 보면 내가 왕처럼 살았지만, 이제 진정한 왕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왕권들을 포기하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헤롯처럼 나의 왕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왕됨을 주장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CCC의 그 사형리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다만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는 그림인데, 첫 번째는 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보좌,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의 바깥에, 저 십자가 보이시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시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찾아온 손님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내가 알아서 하지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내는, 마치 종처럼 예수님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귀한 모습은 그 왕좌에,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밑에 이렇게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저기 검은 점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그림의 왼쪽에 나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내 삶의 밖에 있을 때는 인생의 문제들이 조화롭지 않아요.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무질서하고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오른쪽 맨 앞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삶은 여전히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부조화스럽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린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림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 밖에 계셔서 아예 내가 상관도 안 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모시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고, 그분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어떤 보면 종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여전히 내가 내 자리에 왕좌에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그래봐야 결국 무질서, 혼란, 고통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 삶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삶의 조화를 이루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리의 왕좌에서 우리는 내려오고, 이제 그분을 그 왕좌에 앉혀드리고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묻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평강과 조화와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축하하며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